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이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오직 값없이 은혜로 얻는다 라는 복음의 원리를 논증해 나가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길을 변호합니다. 바울의 논증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상으로 볼 때 율법보다 적어도 430년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430년 후에 등장한 율법이 430년 전에 이미 확립된 언약의 내용, 곧 구원의 길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상기시키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상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 사례는 사람의 언약인데, 이 사람의 언약은 헬라어 디아테케라는 헬라어의 번역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단어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물려줄 때 작성하는 유언을 뜻합니다. 둘째로, 이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의미하는 베리트라는 히브리어가 디아테케, 헬라어 디아테케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유언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언약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이유는 유언과 하나님의 언약이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유언이나 언약은 한 번 작성되면 그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나 유대 사회에서 행해졌던 유언의 경우에 본인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적어도 유언 작성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언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었고, 더욱이 유언 작성자가 죽은 이후에는 결코 유언의 내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유언은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도 일단 한 번 맺어지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 서약을 인간이 깨뜨리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서약을 깨뜨리는 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유언이나 언약이나 모두 다 대등한 입장에 있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쌍무협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한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받는 자의 뜻을 살피고 나서 동의를 얻어서 증여하지 않습니다. 유언자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서 증여가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노동을 한 대가나 자신의 동의에 근거해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선물로서 증여받게 됩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도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불러서 약속하신 다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선물의 형태로 인간에게 제시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바울 당시에 전문적인 법률가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엄격한 유언법을 염두에 두고 디아테케의 사례를 인용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던 유언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한 번 유언자에 의해서 결정된 유언은 폐기할 수도 없고 그 유언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더할 수도 없다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유언의 사례를 예로 드는 이유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이 언약과 중요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이 공통점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언의 사례를 상기시킨 목적은 유언 그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유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6절에서 언약에 관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5절의 내용은 사실 17절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16절은 일종의 삽입절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구절이 삽입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서 이 절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도중에 자연스러운 문맥이 잠깐 끊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다른 내용을 집어넣는 이유는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이 원리를 떠나서 언약을 해석하면 언약에 대한 모든 해석이 잘못됩니다. 우선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서 하신 말씀은 약속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는 언약이 약속이라는 말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한 약속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해석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불완전한 것으로서 이 언약만으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무엇인가가 첨가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의 보다 완전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의 배경에는 모세의 율법까지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는 모세의 율법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주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는 일관성 있게 단수형인 자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 자손이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을 점차적으로 제외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후손들 가운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만일 이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다만 혈통상의 유대인에게로 제한되고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약속들이 되고 맙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이 해석을 지지하는지 그 약속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의 수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갈대아의 국경도시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란에 체류하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고 창세기 11장 31절이 보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와서 하란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을 벗어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란만 벗어나면 갈대아 나라를 벗어나서 거친 광야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마도 데라가 가족들을 이런 광야길로 내보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을 것입니다. 데라는 이렇게 선언했을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던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를 일기로 죽습니다. 데라가 죽었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야 하는데 이제는 아브라함 자신이 머뭇거리면서 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의 입장에 서고 보니까 가족을 정처 없는 위험한
광야길로 내모는 결단을 쉽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재차 갈대아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에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도 아브라함 자신의 생전에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리라고 믿지 않았음은 너무 분명합니다. 약속의 내용상 먼 미래, 먼 훗날의 일로 받아들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도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은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찾아오신 때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비옥한 소알 땅으로 보내고 혼자 남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들처럼 아끼던 롯이 작은 이권 문제가 개입되자 미련 없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상심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또 한 번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옥한 땅 소아를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더 넓은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동시에 아들과 같은 골육을 떠나보내고 허전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나 땅의 티끌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혈통의 자식인 이삭에게서 성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상의 후손을 가지고 담기에는 너무나 큰 약속이라는 사실이 암시됩니다. 이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 혈통의 민족이 동서남북을 다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소유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민족도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이 주어진 대상인 내 자손은 범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 번째 찾아오신 때는 아브라함이 5개 왕국 연합군의 포로가 된 롯을 구해낸 후에 이 연합군의 보복 공격을 예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해 주신 후에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임을 밝히심으로써 후손을 주실 것을 암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뜻을 곧 알아차린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대를 이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4절. 그리고 나서는 상속자와는 별도로 자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지니는 스케일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아들이나 후손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광대한 약속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듭거듭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불신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어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도 될 때가 되던 무렵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간접적으로 책망하신 후에 다시 한번 후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려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대상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며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인간이 세상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약속은 다시 한번 내 후손이 범상한 후손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때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직후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씨도 역시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으로 담을 수 없는 크기입니다. 여섯째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막벨라 발굿굴에 장사 지내고 아들 이삭이 장성하여 장가 보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자신이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이삭의 배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겨우 한 명의 아들을 얻었을 뿐 많은 후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임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이삭의 때가 되어도 실현될 수 없는 것임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기 시작해 봐야 겨우 몇 명 정도일 것은 뻔한데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강대한 부족들이 철옹성같이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본 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이 자신이 바라던 이상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애굽에 내려가서는 애굽의 권력자들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다가 거짓말장이로 몰려서 쫓겨나야 했고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던 롯에게 뒤통수를 얻어맞는 배반을 당해야 됐고 하갈과 동침했다가 심각한 가정 불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현실 속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현실의 가나안이 상징하는 하늘의 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지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내 자손의 약속이 이삭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이삭의 혈통에서 날 자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는 정황을 주의 깊게 검토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자손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의미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해석에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해석은 이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들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면 유대주의자들의 해석 이상으로는 결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해석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존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16절에서 주저함이 없이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단정합니다. 그 자손은 단수이지만 집합명사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줄곧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었지만 하늘의 별이나 땅의 티끌과 같은 다수를 지칭하는 복수 명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등장하는 자손 또는 씨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사색이나 명상이나 이성이나 연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로서 성경에 이와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거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라는 뜻을 전달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 언약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도,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주도,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영원히 그 위를 견고케 하실 자도 모두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이 해석을 벗어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처럼 중요한 해석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잠시 중단시키면서까지 삽입절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15절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17절에서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인을 치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상속자가 입을 열어서 유언을 한 후에 공증을 받아서 유언의 내용이 진실임을 확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일단 공증이 되고 난 상속자의 유언은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서에 의해서도 폐기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단 결정하신 언약은 다른 무엇으로도 폐기할 수도 없고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무엇은 율법을 말합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도 없고 언약의 무언가를 첨가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언약보다 나중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인간은 먼저 등장한 언약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등장한 율법, 곧 율법을 지키는 삶의 결과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율법보다 몇 년을 앞섰나요? 바울은 430년을 앞섰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은 갈라디아서에서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때로부터 애굽 땅에서 나온 때까지가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 15장 13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체류하게 될 기간이 400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등장하는 400년이라는 표현은 두리뭉실하게 400년 정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30년의 차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시점과 율법이 등장한 시점 사이의 기간을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계산법은 구약성경의 실제 연대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계산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시점부터 계산한 것인데 야곱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시점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시점 사이에는 이미 215년이라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시점과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점 사이의 기간은 215 더하기 430에서
645년이 됩니다. 그러면 215년이라는 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나왔나요? 연대를 역으로 추적해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세가 되었다고 창세기 47장 9절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은 해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고 창세기 25장 26절이 보도하고 있으니까 이삭이 태어난 때로부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190년이 흘렀다는 말이 됩니다. 창세기 21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100세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난 것이 창세기 12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75세이기 때문에 최초의 언약을 받은 때부터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190년에 25년을 합하면 215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시점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까지는 215년에다가 430년을 합해서 645년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에서는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기록은 명백한 오류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족장시대의 언약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 묶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언약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은 시점으로 볼 수도 있고 언약은 이 세 사람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하나님과 맺은 것들이므로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는 순간 언약 체결이 마무리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을 생각할 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계산법입니다. 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시점부터 계산한 그 언약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갈대아우르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도 되고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도 되고 이 두 언약은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본다면 645년이 되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 본다면 400년 또는 430년이 나오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은 215년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율법 사이에 430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645년이 있다고도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430년이나 뒤에 등장한 율법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인증하신 언약을 폐기할 수도 없고 또 무엇인가를 첨가할 수도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모세 율법이 더 완전한 언약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긴 논증을 마친 바울은 18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유업은 곧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업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는 선언을 해 주시는 것, 곧 구원을 뜻합니다.
만일 의롭다는 선언인 유업이 율법에서 곧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즉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유업 곧 의롭다는 선언은 하나님이 약속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논증을 마무리합니다.